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하게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 뜻을 위하여 욥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가 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복잡하고 혼란하며 곤고하며 아프며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점철되어 있는 안쓰러운 인생들과 안타까운 인생들과 스스로 고민하는 인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내가 그 안에서 세워지며 회복되며 일어나 걷고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종의 가정들과 그 기업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명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손에 붙잡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이죠. 일치성과 접촉성,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일치하셨나요? 접촉하셨나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께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 날 오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새벽과 또 수요일, 금요일마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져 가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시편 150편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 길지 않아요. 30분도 안 돼요. 목사님 30분이면 다른 교회 주일 설교는 20분도 채 안 되던데 그건 다른 교회 얘기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본문을 한 장으로 잡고는 20분 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알파고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때 시편 150편 말씀을 꼭, 정말 제가 이건 부탁드립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전체를 정리하는 핵심적인 말씀, 아주 요약 정리한 말씀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150편을, 아니 목사님 한 장을 1시간 이상 설교하면서 150편을 20분도 안 돼, 20분 채 돼가지고선 정리했다니까 나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수요일 날 욥기 20장, 24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의 주일은 역대하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역대하는 다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제가 늘 농담처럼 드렸던 말씀 있죠. 열왕기, 열왕기, 여러왕기. 별로 안 오시네. 이거 제가 특허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얘기 드리는 거, 또 진짜 그렇다고 그걸 복음으로 알으시면 안 돼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 하에서 계속해서 지금 앞에 무슨 왕, 뒤에 무슨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누구, 남유다의 누구 이런 식으로 교차 대칭 구조로 또 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를 잇는 왕은 누군데 그럴 때에 또 저쪽 북쪽에는 누구 왕이고 남쪽에는 누구 왕이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눈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자꾸 북이스라엘의 포인트를 맞추고 계실까? 북이스라엘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물에 흠뻑 젖은 그 재물을 완전히 불살라버린 하나님은 뭘 불을 내려가지고 뭔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뭐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걸 보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걸 보고 여기서 이야 끝내준다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인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만 열왕기 상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돌아온다라는 거는 지금 이들이 뭐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죠. 잘못 가고 있다. 간다라고 이야기할 땐 또 뭐가 얘기가 나와야죠. 뭘로 가죠?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지요. 예,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열왕기 상하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윗의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다윗의 길 얘기가 다윗의 길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의미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인트건 목적은 뭐냐 하면 그릇된 길,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돌아와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한다. 성경의 열왕기 상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길이 이해가 돼야 복음서에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제 눈치채셨잖아요.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를 만나 그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앞으로는 이제 무슨 길을 갑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을 턴해서 예수를 전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길이라는 단어 가져가지고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제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겁니까? 제가 꼭 정품 성경 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길 이야기예요. 와우. 근데 아예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오늘도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은 구체적으로 무슨 길이냐?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다윗이 아예 거기다 갖다 언약궤를 안장한 곳,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에서 빼앗은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유월절, 초막절, 7.7절, 곧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전체 성인 남성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가 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쫙 전국적으로 퍼쳐 있는데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나 공생의 3년 동안에 횟수로 치면 4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절기 지키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의 3년으로 계산을 하는 게 그 6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걸 가지고 근거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올라가야 돼요. 거길로요. 절대 그때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일주일에 자, 이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꼭 저한테 얼굴 보이실 필요 없어요. 제발 이제 하나님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목사님 딱할 때 율법적으로 그렇게 아니요. 율법을 초월한 은혜의 사람들은 야 얼굴 좀 보여줘 이러기 전에 괜히 하나님 앞에서 알짱알짱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재롱도 떨고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하신지 물어보기도 하고 왜 뭐 하나님한테 뭘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이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무슨 짓을 했느냐?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남북이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어. 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예 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바리케이트를 탁 쳐가지고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 갈 필요 없고 이 길로 가 해서 이 길로 가는 게 어디로 가냐면 단과 베델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길을 틀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길을 막고요. 우회도로라는 게 있죠. 제가 한번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한다 가지고 우회시키는데 우회도로로 갔는데 길을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공사 담당자가 누군가 찾아봤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그저 어디서 뚜벅뚜벅 올라오더라고 누군가. 이보세요. 길을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저 입구에서 안내도 안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점잖게 얘기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운전하는 분들이 불편한가, 이 사고 예방, 이 위험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길 하나 바꾸는 것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도로에 아무리 공사를 해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그 길을 완전히 틀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그냥 그렇게 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길에 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이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뭐 다 이게 이제 이골이 막혀가지고선 뭐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텐데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읽다 보면 계속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길을 제대로 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그 길을 제대로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겁니다. 자, 오늘도 그럼 그 길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길이냐? 제가 말씀을 열왕기야 읽기 전에 부탁 말씀드렸죠. 뭐 비교 한번 해보시라 그랬죠. 맞아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물론 누가 그 다음 때에 또 왕이 되었다라는 그 나름대로 나라마다 또 후계자인 왕들이 또 있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남유다의 왕 누구죠? 뭐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내가 왕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가 지금 왕국도 아닌데 뭐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요 앞에 중고딩들 잘 이해가 되겠어요? 오늘은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안 돼. 졸음의 길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유다의 왕 아마샤라는 사람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죠? 전반부에. 그리고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소개가 되죠? 누구죠?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샤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샤라는 인간은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 또 혹시 천국 가서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아마샤라는 이 왕께서는요 한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에돔이라는 족속을 에돔은 유대 땅의 오른쪽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 족속을 치는 바람에 이게 의기양양해졌어요.
유다가 기들을 못 펴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원래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인데 북이스라엘로 몇 지파가 올라간지 아시죠? 10지파가 올라가고요. 남유다에 몇 지파만 남았습니까? 2지파만 남았어요. 그것도 2지파 중에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인데, 베냐민은 다윗이 그나마 누구 죽고 난 다음이죠? 사울 왕과 요나단 친구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딱 챙기는 바람에 바로 그 시므이가 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정확하게 이게 꿇었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챙기는 바람에 이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지파만 남고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치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0대 2, 줄이면 5대 1이에요. 5배예요. 그냥 맨날 북이스라엘에 주눅들어 살다가 에돔이라는 족속을 빡 치고 승리를 딱 거머쥐니까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예요, 아마샤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북이스라엘 왕한테 야, 우리 저기 협상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희들 우리한테도 잘 보여야 돼,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이고 이게 가짜는 게 어디서 지금 장난질이야 이러면서 툭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에 대해서는 연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냥 교만한 자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예요. 이름도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누구예요, 그러면?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창단한 개척자예요. 개척 멤버예요. 우두머리입니다. 여로보암 왕이요. 그 사람이 1세고 이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2세면은 이 왕조는요, 왕조요, 왕조. 누가 시조지요? 이 왕조는요. 이제 왕조와 이게 헷갈리시는구나. 왕조는 혈통이 같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같은 왕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한 혈통으로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왕이 되겠다고 무슨 짓을 하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 안 좋은 역사가 있지만, 보시면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예후, 우리가 앞서서 다 봤어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5명이 한 가족이에요. 한 계통이라고요. 한 직계예요. 그러니까 5명. 그 하나님이 그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게 5명인데 그 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인 거예요. 그 이름이 여로보암 2세예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나 길은 무슨 길을 간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그냥 전체적인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요, 남북을 통틀어 가지고요, 분열 왕국 때 남북을 통틀어 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가 제일 힘이 셌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25,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5,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요건 충격이에요. 아니 충격이라기보다는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요나 맞아요. 아미떼의 아들이요. 아미새가 아니라 아미떼.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를 누군지 이해가 안 되면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요나서를 기록한 바로 그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요. 아시겠죠?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한테 지금 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이거 지금까지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어쨌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는데, 회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회복. 그런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을 시켰대요.
그리고 28절 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일은 뭡니까? 회복한 거예요. 뭘 회복한 겁니까 도대체?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요, 회복이라는 거는요, 회복이라는 뜻이 뭘까요? 다시 찾았다는 거. 그러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있었던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땅을 어떻게 한 거죠? 그 상태로 치면은요, 정신 말짱할 때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 회복이라 그래요. 건강할 때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게 그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뭘까요? 언제 때 이 영토를 회복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때? 어느 때로 회복이 된 걸까요? 다윗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기준이 바로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잘 나갔던 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가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미떼 아들 요나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정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양새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라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25, 28절을 근거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준을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되었다. 다윗 때의 영토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요, 무진장 잘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습니다. 최고였었어요. 최고. 남유다도 찍소리도 못했어요. 남 부러울 게 없었어요. 언제요? 그거 언제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다윗 솔로몬 때요. 다윗 때요.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창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130만이었어요. 130만. 알렉산더가 4만 끌고 전 세계를 정복했단 말입니다. 130만 한 번 쭉 움직이면요. 물론 돈이 들겠지만 130만 한 번 쫙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 완전 초토화됩니다. 전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것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침범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침노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제사장 나라지 점령하는 게 제사장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점령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회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는 기준을 찾을래야 다른 왕은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기준인 거예요? 다윗 왕인 거예요. 다윗 왕인 거라고. 여러분 여기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어요. 목적이 담겨 있다고. 여로보암은 잘 먹고 잘 산 왕 중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회복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이 혹시 무언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다못해 상처라도요.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까? 여기 중고딩들은 아직 회복될 게 없어요? 점수가 좀 회복돼야 된다든지, 친구 관계가 좀 회복돼야 된다든지, 예?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장 잘 나가는 왕이 되었다. 이건 아주 미천한 수준의 성경 이해예요. 그러면 이 예후 왕조를 한번 볼게요.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예후 왕조. 그 앞서 예후가 누구를 죽였죠? 기억나십니까? 그 정말 버르장머리 없고 정말 개념이 없고 정말 네 가지가 없었던 그 왕.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가문이었죠? 아합의 가문의
이세벨까지. 그 무지막지한 그 가문을 어떻게 했어요? 예후가 싹 정리하고, 물론 쿠데타긴 하지만, 그런데 그 예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차분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본문 외에 다른 걸, 허접스러운 것들을 들추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예후에 대한 본문, 열왕기하 9장 갑니다. 열왕기하 9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반드시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후가 그냥 하나의 신하로 있을 때, 그죠? 그때 누가 찾아오지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이건 엘리사가 가야 되는데 대신 보낸 거지요. 손에다가 뭘 쥐켜서지요? 기름병을 쥐켜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후에게 보내서 그 선지생도가 예후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름을 잽싸게 붓고는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저쪽이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보십시오. 그럼 예후에게 누가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대신이지만 엘리사가 뭐 한 거죠?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뭐로 삼은 겁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왕으로 세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가 알아서 무스 바르듯 젤 바르듯 저게 머리에다가 기름 바른 게 아니고 선지생도가 직접 손으로 기름을 넣어서 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엘리사가 기름 부은 겁니다. 그러면요,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때에는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왕 누구지요? 여호아하스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예후의, 그러니까 예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선지생도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의 아버지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어땠느냐?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순서대로 예후 왕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망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꽝이 돼버립니다. 물거품 돼버립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기 여로보암의 길이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누가 왕일 때요? 여호아하스가 왕일 때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원자라고 표시된 것, 여러분 제가 14장 말씀 나눌 때 분명히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요. 구원자는요, 군대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세워놓은 누구였죠? 선지자인 엘리사가 바로 이 구원자예요. 그러면은요, 아버지 예후 때에도 누가 있었죠? 엘리사.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때에 누가 있었죠? 엘리사. 그러면요, 그 다음 사람 중요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그 다음 왕 요아스요. 요아스 때에는 또 어땠을까요? 아주 상당히 점점 흥미진진해지면 중요해집니다.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예후와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곁에서 늘 살아있었던 엘리사가 죽게 생겼네요.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누구지요? 요아스가 그 엘리사가 죽을 즈음 돼가지고 뭔가 특징적인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그걸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상당히 관계가, 물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부르짖던 말이지만 이게 요아스가 엘리사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엘리사와 관계가 가까웠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곁에, 엘리사 곁에 알짱알짱 됐던 거예요. 요아스가요, 왕인데. 그래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대해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그의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 위에, 손 위에 얹고, 이게 바로 뭐였죠? 왕 위에 덮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일치하는 거. 그래서 말씀과의 일치성. 그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일치, 접촉 이야기할 첫 번째 일치. 선지자의 손이 왕의 손을 덮었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커버로 자동차를 싹 덮을 때 그게 커버가 그 형태의 실루엣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일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과의 일치성. 그 다음 그 사건 뒤로 이어서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뼈만 남았는데 장사 지내다가 누가 공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 자빠져가지고선 시체를 엘리사 무덤으로 휙 하고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 시체가 뼈에 닿는 순간 살아납니다. 그게 뭐예요? 접촉성이에요. 말씀에 닿는 순간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성과 접촉성이 이 가문에는 계속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접촉했을 때 이 죽었던 자가 벌떡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보같이 지가 왜 살았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증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가지고 다시 살아난 걸로 알고 철레철레 돌아다니면서 야, 이저 어떻게 살아났어? 몰라, 살아났어. 야, 니들이 제대로 던졌나 봐.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죠. 오래 사시던 두 노인 부부께서 할머님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장사를 지내서 이제 발인 날이 됐어요. 이 관에다가 모셔가지고 이제 관을 들고 나가다가 운구위원들이 벽에다가 딱 쾅 부딪히는 순간 할머님이 깨나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몇 대 사시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때 할아버지께서 다시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나갈 때 조심조심하라고, 절대 부딪히지 않게 하라고, 네? 절대 부딪히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관을 내갔던 그 출관. 농담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났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엘리사 뼈다귀에 시체들이 더덕더덕 붙었겠죠. 그럼 다 살아났겠죠. 다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음 접촉성은 이 사람이 살아나고 승리한다는 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가문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예후 가문의 특징이에요. 요아스 왕이 그랬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그 주변에 또 누가 늘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면요, 오늘 그 요아스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는요. 25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14장 23, 24, 25절을 읽으시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엘리사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좀 예의 좀 지켜주세요. 만나실 거 아닙니까? 가셔서 죽었어요 이러면 가지고 야 내가 네 친구냐? 이러실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물론 그 제자들도 계셨겠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을 거죠. 없구나 이제. 누가요? 선지자가.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등장합니까? 이야, 요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 고민이 됐어요. 야,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가기 전일까? 가고 난 다음일까? 갔다 온 다음이니까. 여러분 고민 안 해보? 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가기 전이라면 절대 요나가 안 간다라고 내뺐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요나가 정확하게 뭔 얘기를 했는지 요나서에도 안 적혀 있어요. 요나서에도 안 적혀 있다고요. 뭔 얘기인지. 왜요? 이 사건이 요나서 사건 후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를 했을까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요나가 뭔 얘기했을까요? 여로보암한테 와가지고. 자, 그러면 요 질문을 접어두세요. 요나가 도대체 여로보암 2세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을까 접어두기 전에, 잠깐 얘기하기 전에. 자, 그럼 특징들 보셨습니까? 자, 제가 예후 얘기 드렸죠. 그 다음 누구 얘기했습니까?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는 뭐 뒤에 볼 것도 없어요. 몇 개월 만에 그냥 죽어요. 몇 개월 만에 왕에서 그냥 뒤에 살룸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끝내버려요. 이 왕족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너 포함해 예후 너 뒤로 4대 만에 끝난다 딱 얘기한 게 5명으로 끝나버려요. 이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일단 4명의 왕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선지자. 그 곁에 늘 계속 선지자가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할 때는요, 저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 뭐 이런 얘기하고는 끝나버리군요. 선지자 얘기가 안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허접한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계속 범죄를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 심지어 저기 해외 원정까지 갔다 온 피곤한 선지자 요나까지도 돈해가지고선 여로보암 2세에게 붙여버렸다는 거죠. 자, 이 왕조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계속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계속 따라붙었어요. 누가요? 그러면 뭐가 계속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앞에 요아스와 정리합니다. 요아스,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성.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접촉성. 떼어놔서는 안 된다고요. 늘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손에서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엘리사의 뼈다귀에 갖다 붙었지만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늘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꼬리뼈가 아프도록 일주일 내내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요. 말씀 계속 펼쳐놓습니다. 잘하려고가 아니에요. 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날이면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성,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 일치성. 그 다음에 말씀을 놓지 않는 접촉성. 그 다음에 뭘까요? 그렇지요. 지속성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셔야 돼요. 예, 결심하셨으면요, 1년 52주밖에 안 돼요. 52주씩이나. 좀 뭔가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제가 담임 목사로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됐든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좀 지속성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만 그 지속성의 결과로 뭐가 나타난 거죠? 와우! 누구 딸이냐? 그 지속성의 결과.
접촉성, 일치성, 지속성의 결과로 뭐가 나타난 거냐면 여로보암 2세 잊지 마시라 했죠. 특징 뭐예요? 회복이요. 회복.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말을 누군가 자꾸 오해를 해요. 회복하면 마치 청국장 띄워놓듯이 콩 발효시켜가지고 찧어가지고선 안방 부뚜막 안방에다가 갖다가 넣어놓고 이불 덮어놓으면 그게 알아서 발효되는 것처럼 회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뭐냐 하면 여기는 다시 되찾았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원래 뜻은 되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되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뭐를 요청한 거지요? 돌아오라고 요청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돌아와야 산다. 그런데 보니까 영토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회복은 본질상 뭡니까?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은 돌아오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붙여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여러분 여기 돌아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돌아와야 돼. 너 딴 데 가느냔 말입니다. 그게 회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 알고 봤더니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계속해서 뭘 요청하신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잘 나가면 안 돌아와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며 일치와 접촉성으로 계속 가면 너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붙잡고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수준까지 회복됐다 그랬죠? 다윗의 수준까지 회복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메시지예요. 돌아오라는 걸로 보면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여로보암이 됐든 누가 됐든 더 이상 단과 베델로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1년에 3번씩 꼭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고 제사 드려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인 거예요. 자, 회복은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회복이 아니라 회복은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돌아오는 게 회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일치성, 접촉성, 그 다음에 뭐죠? 지속성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정말 들쭉, 날쭉하는 사람,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쭉, 날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성경 보지 않아요. 일치, 접촉, 초지일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해당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계속 붙여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오늘 요나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어디를 갔다 오고 난 다음이죠. 니느웨를 갔다가 와서 여로보암한테 하는 얘기니까 어디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을까요? 니느웨에서 있었던 요나서를 그대로 누구한테 얘기해 줬을까요? 여로보암한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보시오 왕, 내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신지 모르게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 알지?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상당히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요나가 니느웨 갔다 오고 난다면 더 팽창이 되고 있어요. 아주 이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죽을 인간들이 다 살아나는 바람에 가축들도 모르고 더 번창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여러분 이 관계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직 아수르가 세력을 막 팽창시키고 있을 때예요.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근데 북이스라엘 나중에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이 정말 잘 나갈 때 영토를 다윗의 영토까지 막 회복할 때 이때 아수르가 정말 잘 나갈 때 이상하다. 아수르가 잘 나갈 때 왜 여로보암이 또 더 잘 나갔을까 덩달아. 근데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게 나보고 어디로 가라 그런 줄 알아요? 아수르 알지요? 지금 아수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니 지금 이 우리를 계속 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를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 니느웨로 가라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여로보암 앞에서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런 악한 나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더러운 나라에 그것도 핵심 수도인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울인데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요즘엔 집회가 항상이지만 거기 가가지고 한 정신 나간 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기 싫다고요.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그냥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이 풍랑은 나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줬고 내가 여기서 이 배에 있으면 이 다 죽으니 나를 던지시오. 나를 던졌다고. 그때면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고래라는 둥, 뭐 상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뭔 종류인지 얘기하려고 하지 마. 안 나와 있어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런데 그 고기가 3일 만에 토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땅치 않더라고요. 저 인간들 저거 남들 등쳐먹고 잘 사는 놈들인데 저거 죽어야 되는데 원래 복음을 제대로 니느웨에 전하면 요나서에 나와 있어요. 니느웨에 제대로 전하려면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많이 양보해서 그냥 하루만 그냥 적당히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뭐 얘기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내가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했는데도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죄다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얘기의 메시지의 내용이 다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한테도 요나가 간 이유가 뭐예요? 돌아와라. 뭐요? 다윗의 길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온 아수르 니느웨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팽창이 됩니다. 근데 요나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인데요. 여러분 이거 공부 아닙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아수르지요. 이 색깔 조금 이렇게 그린색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요게 아수르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약간 있는 거예요. 여기 요 빨간색 있죠?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가끔씩 나오는 아람이 있죠. 아람. 여기에. 요 다메섹. 요 약간 노란색 빛 나는 데가 여기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북이스라엘로 누가 쳐들어와죠? 아람이 쳐들어오고 여기서 이 아람과 계속 대치 상황인 거예요. 누가요? 남유다는 요 밑이니까 이건 상관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요 아람과 대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싫어했고 그렇게 정말 아주 지긋지긋한 아수르한테 가가지고서 그걸 여기 니느웨죠? 예, 여기 니느웨입니다. 다시스는 저 위에 있어요. 지중해 건너편에.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걸 전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요 세력을 더 살아났으니까 더 팽창을 합니다. 이거 요나가 국제 정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여로보암 2세가 왜 강력하게 되는지 이제 요나는 정확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살아났습니다.
세력이 더 팽창이 돼가지고 계속 아수르는 뭐 할까요? 힘이 세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람이에요. 아람이 여기 직접 닿아 있으니까 아수르는 계속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거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여로보암 2세 때 계속 팽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툭툭 찔러도 에이씨 귀찮아 가만히 있어 지금 내 코가 석재 니들 상대할 때가 아니야 지금 저리 가. 왜요?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걸 커버를 해야 돼. 이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감당을 지금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역사 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팽창이 된 거예요. 요나가 이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싫어하는 놈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니느에게 돌아오는 건 내가 돌아갔던 것 또 누가 돌아오기죠? 북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뜻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은 결국 누구를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보이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니느웨로 갔다가 다시 여로보암 2세한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은 뭐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런데 이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복이.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회복이. 아, 뭐가 잘 되어야 회복이 아니라 정리합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가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왜 하나님이 이건 왜 이렇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하지 마셔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에 뜸했다가 예배 자리에 다시 왔다면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돌아오는 게 회복이라. 근데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다 정리합니다. 일치, 접촉, 거기에 뭐가 분명히 들어요. 지속. 뭐와의 일치, 접촉, 지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 접촉, 지속성이 아니면 절대 못 돌아옵니다. 회복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자, 왜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고 왜 그렇게 찾으시는 교회는 맨날 말씀만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이걸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 거대 제국처럼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제국화된 어떤 나라들이 강력하게 도발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 접촉,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아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과 넘어갔네. 아수르, 기억하십시오. 아수르가 처음에는 그 요나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북이스라엘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은 아수르도 멸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선지자가 2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와우. 처음에 요나는 아수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 보냈죠. 그 다음에 한 번 선지자가 더 있었어요. 누구죠?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니들 망할 거야 라고 그냥 멸망을 선포해요. 돌아오라는 얘기 안 하고 멸망을 선포합니다. 왜죠? 아수르가 뭐 하지 않은 거죠. 결론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누린 거, 그것만 그 꽃감 빼먹되 쏙 빼먹고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계산 속인지.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해주는 것 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막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쏙 빠져버리고, 조금 여유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뒤로 발 빼버리고. 절대 회복될 리 없습니다. 회복은 뭐라고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늘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치, 접촉, 한 가지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월 달이긴 하지만 한번 지속적으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말씀이 됐든 찬양이 됐든 지속성으로 한번 회복을 경험하시고 직접 돌아옴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세 가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접촉, 지속성. 뭐와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 접촉, 지속성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이요, 살아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계속 붙잡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손대 5살 먹은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지속성으로 말씀을 이어주고 이어져서 절대 말씀이 끊이지 않는 패밀리 스쿨이 되시기를. 죄송합니다. 영어 썼어요. 패밀리 스쿨. 말씀을 가르치는 패밀리 스쿨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지속성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회복되셨군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죠. 말씀과의 세 가지. 일치, 접촉, 지속성.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가위바위보는 안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든지 하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다 아십니다. 일치, 접촉, 지속성,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혹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행복한데 회복돼야 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돌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단도 하지만 그 회복돼야 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 일치, 지속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돼야 될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말씀이 되어서 그들에게 붙어버리겠습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